이어서 17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 여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아들,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 동등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복을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더 확인하고 깨닫는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해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안식일 다음날에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안식일날 고치신 겁니까? 여러분, 8년 된 병이 예수님,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트집 잡을 줄 모르셨단 말입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겁니까? 다른 날 하실 수도 있었는데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17절에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이 표현은요, 두 가지를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고 두 번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안식이 필요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왜 안식이 필요 없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송영재님이 가끔 설교하기 전에 저에게 막 다가옵니다. 뭐 하시나 보면 여기 마이크를 이제 제가 쓰고 있는데 이 배터리를 갈아주기 위해서요. 배터리는 영원한 겁니까? 자주 교체해야 되죠. 힘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힘이 떨어지면 못 쓰는 거죠. 못 쓰면 이제 버려야 될 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40장에 뭐라고 써있는지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을 창조하신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 없는 이유는 그분은 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피곤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배터리가 떨어지듯이 힘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이 영존하신 하나님으로서 힘있고 능이 있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안식이 필요 없죠. 안식이라는 건 그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원래. 그러면 왜 사람들이 종종 일을 하다 그쳐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때때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한 6일 정도 지나면 지치고 쉬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쉬는 걸 무시하고 계속 가다 보면 더 지쳐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하지 못할 것도 아셨던 거죠.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 보고 회복되라고. 사람 보고 생명의 풍요를 누리라고. 사람 보고 이렇게 신선한 가운데 다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씩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되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는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떴죠. 누가 뜨게 하는 겁니까? 예, 안식일에는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태어난 일에 난 모른다 하고 뒷짐지십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쉬러 가십니까? 안식일에는 사람의 지각을 밝혀주는 일이 없습니까?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일도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안식일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안식일에는요, 온 우주를 떠받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떠받치는 일을 그만두시고, 야, 좀 쉬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누가 구원받는 거, 이것도 안식일은 아니야. 좀 쉬어야 돼. 나도 좀 쉬어야 돼.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좀 안식일 전날 구원받든지, 안식일 다음날 구원받든지,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안식일에도 어때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더욱 격려가 되도록 여러분이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표현이죠. 2절 보세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이 121편입니다. 3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저도 이렇게 책 보다가 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십니까? 운전하다가 졸 때 있어요. 요즘에는 고속도로에 그런 게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졸릴 때 잠깐 쉬어가도록. 여러분 졸린데도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 나죠. 그럼 사람들이 왜 졸립니까? 피곤을 느끼는 거죠. 쉬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시는 분입니까? 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4절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왜 자야 합니까? 한 열흘만 안 재워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될까? 거의 판단 못합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뭘 시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주 그냥 열흘만 뜬 눈으로 세우게 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면 밤에는 정상적으로 자줘야 되죠. 토요일날 일찍 자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토요일날 열심히 주무셔야 돼요. 알았죠? 일찍.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면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라. 낮에도 밤에도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데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는 뭐합니까? 쉬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식이 필요 없으셔요.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려다.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보세요.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 5일 근무제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대체 휴일을 좋아하십니까? 연휴를 좋아하십니까?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기다리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틀리다는 거죠. 안식은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이 쉼을 얻고 생명이 새롭게 되고 생명의 평안을 더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은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표현한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욱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말 때문에 18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5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뭐라고 돼 있어요?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더욱더란 말을 썼습니까? 안식일을 어긴 것도 못마땅한데 더군다나 이 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낱 인간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여호와보다 못한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대언자들 중에 하나로 간주하는 이슬람 교도들 중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다루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한 말을 이해한 것처럼 이해한 겁니까? 그 이해 수준에 못 미친 겁니까? 못 미쳤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제넘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표현해 그래서 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 사람들보다도 지금 이해를 못해도 한참 못한 거라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자신을 만드신 게 아니라면 19절은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이 19절의 말씀은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오해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동등하지 않다. 괜히 엄한 사람 잡아서 곤란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9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한 대로 나는 진짜 하나님과 동등하다. 너희들이 이해한 대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증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신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찾아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은 24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에 나온 내용하고 그 뒤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일치되고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식에 있어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뭐에 있어서요? 지식에 있어서.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는 것 외에서 보다라는 말은 이해하다,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의 어떤 걸 이해하고 알고 그 지식 가운데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8년 된 병약자를 고쳐준 것도 역시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이해하고 그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38년 된 병약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질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대한 손가락질이라는 거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식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에 있어서 열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것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경배드리는 이유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 그 어떤 교주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렇게 돼 있죠?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말은 비할 데 없이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시는 관계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혹시 비밀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면 없는 것처럼 미소를 지면서 뭘요 이러지만 속에 이미 비밀이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사람이 가깝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밀이 있기 마련이에요. 감추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 드러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저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어렸을 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 알지만 결혼해 살면서는 누가 제일 저를 잘 알까요? 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여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표현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어떤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식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도 다 안다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에게 보이셨다 이 표현도. 제가 만약 예송이를 붙잡고 방정식에 관해서 말해준다 그러면 예송이는 마이쮸나 원하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정식은 어느 때나 얘기해 줄까요? 어느 정도 수학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선생님이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얘기해 줘도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 그래도 얘기합니까? 그거 얘기 안 합니까? 얘기 안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보이시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더러 이해 못하는 것도 많아요.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못 살기도 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따지기나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걸 다 보이셔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지식만큼 아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지식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은 지식에 있어서 동등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천사들도 뭔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게 있어요. 읽어보십니까? 천사들도 뭔가 궁금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아십니까?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시는 만큼은 다 알고 계셔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지식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 동등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는 건 내가 다 안다. 만약 갑자기 우리 찬송인도자인 이형제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아는 건 내가 다 알아 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볼 거예요. 저 형제가 직장에서 힘들었나 봐. 막 이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건 내가 다 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는 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랬죠. 자,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이 구절에서 보게 돼요. 한번 저랑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시느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놀랍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이 하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갑자기 윤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집사로 괴로우신가 봐. 힘든 게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인 나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여기에 표현된 수식어가 아주 기가 막혀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제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제한이 없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하시는 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가 창조하시면 같이 창조하세요. 아버지가 만물을 붙잡고 계시면 같이 붙잡고 계세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면 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와 같이라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이 그와 같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교주나 다른 우상들이나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월등히 탁월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실 수 있다.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죠.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시듯 아들도 생명을 주는 게 가능해요.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갑자기 우리 여기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살리든지 나도 살릴 수 있다. 모두 내게 오라. 병원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 대단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여기 38년 된 병약자를 살리셨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도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26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여기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은 생명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은 생명입니까? 스스로 가지고 계신 생명이죠. 누구로부터 얻었으면 피조물이죠. 자,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스스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는 한국의 이단자들 있죠. 자기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자기 스스로 가진 생명이냐는 거죠.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갖는 그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는 말은 이건 뭐 아들에게 그걸 줘서 아들이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자기 속에 있었던 그 똑같은 생명, 스스로 있는 생명이 그 아들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렇게 됐죠. 이 말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도 스스로 가지신 생명, 누가 주지 않은 생명,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그거, 이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듯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신,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분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것이었죠. 우리랑 달라요.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권능, 생명의 권능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은요, 아버지처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기 본문에 보세요. 여기 생명을 주는 권능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현재의 생명을 주는 권능이에요. 현재의 생명을 주는 권능. 성경을 찾아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요, 현재 죽어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 얘기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그 죽어있다란 말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여기서 살린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그렇게 말한 건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그런 뜻이에요. 24절 보세요.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죄로 인해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미래에도 그 일을 하셔요. 미래는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29절에 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그랬어요. 현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다면 미래에는 육체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다 했어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두 가지로 일어나게 되겠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믿는 자들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공중의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시킬 때가 있어요. 흰 왕자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하는데 이때 그들은 그 살아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으셨습니까? 이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선을 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을 행한 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될 줄로 생각하는데 24절이 그 열쇠예요. 24절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만,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진짜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자기 위선이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교만일 뿐이지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리는 권능을 가지신 걸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 놀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이 뭔지를 더 풍요롭게 누리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고 또 사람을 또 생명을 주는 권능이 있으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지식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랬죠?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그랬죠? 이제 세 번째는요, 심판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심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5장 22절입니다.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최후의 심판자입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다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넘기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말씀을 내가 바로 최후의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최후의 심판자다 이거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청년이 일어나서 내가 바로 최후의 심판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그분을 좀 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 좀 그분 이상해. 성경을 좀 잘못되게 너무 많이 봤나 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최후의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째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이 심판을 누구에게 넘겼다고 써있어요? 아들에게 넘겼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2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의 심판이 공정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 여기 사람의 아들이란 말 있죠? 다니엘이 이 말 썼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 메시아를 표현하는데 사용한 용어예요. 이 사람의 아들은 심판자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서 읽어보면 심판자에 대해 다룰 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사람의 아들, 메시아, 심판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가복음 또 여기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사람의 아들이 심판자이죠. 또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그럼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심판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구절에서 사람의 아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심판자로서 언급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판단하다, 구분하다, 평가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해내서 체질하여 가르는 걸 말하죠. 이걸 꼼꼼히 살펴봐서 어떤 결론에 이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어떤 용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가지고 꼼꼼히 조사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판정을 내린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는 게 심판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꼼꼼히 살펴볼 때 하나님처럼 완전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뭘까요? 말도 마세요. 뭐가 나올지. 한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우쭐대는 거 있죠? 미움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는 그 심판을 통해 결국 얻어질 결론은 뭐냐? 정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원래 성경이 동일한 단어지만 킹제임스 역자들은 24절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정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죄나 심판이나 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로마서의 약속에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소망인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게 사실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제시하신 구원 방법 아닙니까? 이 구원 방법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아들의 심판은 의로워요. 왜 의롭습니까? 모든 걸 아버지와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30절에 보세요.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일을 결코 자기 뜻대로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아들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대로 아들도 그렇게 심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대로 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편이 있어요. 이게 1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19절 끝에 그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30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무슨 말입니까? 19절부터 30절까지 나온 내용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누구에 관한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베풀면 아버지처럼 의롭다.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하게 심판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면 할수록 누구를 대적하는 셈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살펴볼 게 이거예요. 뭐냐면 경배받으심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아들을 공경한다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는 셈이 되겠죠. 이 표현은요, 공경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게 공경을 받으실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를 경배하듯이 아들을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발견할 때 보세요. 아들에 대한 공경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증거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징후로예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주가 아니라면 그저 좋은 분이고 그저 괜찮은 분이고 때때로 위안이나 주는 분이고
자기 삶의 구원자고 그분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신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약자를 고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꽤나 잘 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종교 체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그저 그 기독교라는 종교 체제의 보탬이 될 뿐이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경배를 드리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잘했을 때에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내 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회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돼서 내 안에서 능력이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녀도 종교생활로 끝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상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다.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나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예수님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또 나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온 인류의 최후 심판자다. 누가 도대체 감히 석가모니가요? 마호메시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의 여부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정죄를 가졌는지 사망 가운데 있는지 생명으로 옮겨졌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바로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옳게 믿는 거예요. 돌덩이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자칭 스스로 뭔가 하는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능이 그분에게는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합니까? 그분의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일 건지 잘 결정해야 돼요.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그분의 증언을 거짓으로 여길 건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증언을 거짓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의도적으로 거짓을 했다. 그럼 그분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최후 심판자다. 난 죽은 자를 살린다. 그게 만약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믿든지 아니면요 그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정신질환자로서 활동한 셈이 아닙니까? 그렇게 믿든지.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거짓이라고 본다면? 근데요, 윤리교과서에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평해요. 간디도 좋게 평해요. 히피족들도 그래요. 교회는 싫어도 예수님은 좋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이제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
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분이 선한 분이시며 거짓이 없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든지 공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거절하든지 중립적인 것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색분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3장에 써 있어요.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없다면, 내 죄들이 어떻게 용서되는지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당신같이 심각한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단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로 끝나다가 정죄에 이르고 정죄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중립이 없어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회색 분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심판의 때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통해 내 죄들이 용서되는 걸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50년을 다녔든지 60년을 다녔든지 정죄의 부활로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채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종교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소망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라고 모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끝까지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요. 사기꾼으로 내도하지 않고요, 정신질환 자로 예수님을 몰아붙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여러분, 나도 예수님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 아니야 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결국 멸망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거기 게르게스 지방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게르게스 지방에 8장입니다. 8장 28절.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귀 들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죠? 여러분, 여기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받아들여요, 저항해요? 저항하죠. 오늘도 똑같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들을 불태우기에 준비한 곳에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많은 죄가 오직 그분을 통해 용서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요, 계속 그냥 적당히 가는 거죠. 완고함 속에 있는 거죠. 그분을 향해 계속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내가 왜 예수님께 의존해야 합니까?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 오래 살 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난 조금 더 관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한 종교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도 종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오히려 자기 체제에 대해서 안심하죠. 그렇죠? 애석하게도 지옥으로 가는 행렬,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는요, 성경책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는요,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목에 걸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는요,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지옥으로 가는 행렬 속에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온 사람들도 지옥으로 가는 행렬 속에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고 거룩하시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깨끗한 희생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내주셔서 화해물이 되게 하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희생물이 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외면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도, 교회 다닌 것 같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뛰어나신 분이 낮고 천한 저를 멸망해서 놓지 않으시고자 온 것으로 인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